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이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전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한 후에 다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데 공과 의로, 다시 말해서 은혜대로 그들이 사람 됨됨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대로 다 적절하게 임명을 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습니다. 이 후손을 찾는 이유는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요나단을 인하여라는 말은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제 사울의 그 왕국이 수명이 다한 것을 알고, 그리고 42절에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것은,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는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의 후손이 누구든 상관없이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또는 설령 그가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약속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공과 의입니다. 이 공과 의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고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윗도 은총을 입었고 무비보셋도 또한 은총을 입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절뚝발이인 무비보셋을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신 이 은총.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은총,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은 약속을 인함입니다. 나의 나됨을 인함이 아니고 약속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다만 약속을 인하여 찾으시고 부르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 이미 심판받은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으로 다스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에게 주어질 몫은 심판인 것입니다.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법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에 대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곧 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식의 죄를 범하면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다윗은 이 의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고 한 것은 다윗의 왕국이 어떤 속성의 왕국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 은총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 다윗의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이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죽은 개 같은 존재죠. 자,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그 왕국은 사울의 왕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 후손입니다. 정말 개 같은 존재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패망한 나라의 이 후손을 거기다가 다리는 절고 있습니다.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런데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개 같은 존재임을 사울의 모든 그 할아버지의 땅을 다 돌려줄 거라고 하면서 너는 식사 때문에 다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야말로 자신을 알고 은총을 안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이 고백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총받기 이전에는 이렇게 개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존귀한 자, 높임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